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천국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부터 몇 가지 비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가라지 비유인데,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는 천국과 같은 모습과 악한 세력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24절과 25절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독보리라고 그래요. 먹으면 구토와 여러 가지 어려움, 몸에 힘듦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동시에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 악한 것이 뿌려져 있으니까 이 독보리 가라지를 그냥 뽑아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주인에게 말해요. 근데 주인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안 된다. 그걸 뽑다가 잘못하면 좋은 알곡마저도 상할 수 있다. 29절 30절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천국과 악한 세력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한 세력을 없애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과 천국의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다? 천국의 아이들에게, 알곡에게 좋다는 거예요. 알곡이 잘못하다, 그걸 뽑다가 잘못하다가 알곡마저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는 천국의 아이들, 복음을 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날까요? 방송실 지금 뭔가 잡음이, 마이크 하나가 잘못 켜져 있을까요? 다른 거 다 꺼주시고 강대상만 놔두세요. 네, 됐으면 해결됐어요. 네, 저 위에서 끄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의 아이들과 이 독보리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유익하대요. 근데 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천국에 몇 개 나와요. 성경에.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만을 탈출을 시켜요. 롯이 탈출시켰죠. 그 동네 소돔에 있는 모든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롯을 탈출시켰어요. 그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롯이 탈출됐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인은 살리시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니. 성경은 히브리서는 특히 믿음장에 롯이 나옵니다. 롯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어요. 악한 세상에서 그를 구했어요. 근데 롯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소알이라는 곳으로 처음 피했는데 그곳에서도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딸 둘하고 같이. 삼촌도 찾아가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도시도 가지 않고 혼자 깊이 숨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경은 바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 그래요. 롯은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그를 탈출시켰는데 그의 마음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롯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할 수 있다. 내가
마을에 도시에 같이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도 이 심판에 벌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 이 롯의 모습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알곡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천국 같겠지만 오히려 그 심판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변에 악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겠다. 저런 악의 길로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악한 세력들과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주눅들과 위축되지 않고 열매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고 좋은 세상에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린 노아의 방주에서도 보았고 소돔성의 멸망에서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절과 24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는 행악죄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가라지는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천국은 작은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32절과 33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새들이 잠시 쉬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둥지를 트고 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의 삶은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큰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과 같고 밀가루 반죽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처럼 작은 또 누룩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내시고 천국을 이뤄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의 삶은 매우 짧은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도 어쩌면 굉장히 작은 곳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천국의 삶은 이런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외모가 바뀌지 않아요. 가장 바뀌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찮아 보였던 것이 소중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이것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 같은 거예요. 정말 큰 일을 해야 되실 분이 왜 이런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가? 왜 큰 일을 하는 분이 왜 이렇게 소소한 것에 관심이 많은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작은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도 매우 소중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시간도 소중하고 우리 하루도 소중하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도 소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대화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만남이 모여서 그 시간들에 모여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어나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가치를 새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치,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사람은 이 밭에 소작인으로 월급을 받고 품삯을 받고 가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밭은 이 사람이 지나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밭 옆을 지나갈 때 그 밭의 가치를 아무도 모르던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45절과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큰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과 달리 옛날엔 진주가 굉장히 고가의 보석류였어요. 옛날에는 진주를 양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연 진주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는 그 사람마다 다 보는 눈에 따라 완전히 다른데, 이 사람이 지금 진주 장수가 발견한 진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진주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될 만큼. 진주 장수는 원래 부유한 사람이 하는 건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될 만큼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진주를 이 사람이 처음 본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고 지나갔지만 이 진주의 참된 가치를 안 사람 바로 이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춘 보화만 보더라도 원래 그 밭은 내 재산보다 가치가 낮은 밭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물이 숨겨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이 밭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 밭은 여전히 가치가 없지만 그 밭에 숨겨진 보물 때문에 그 밭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밭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밭 속에 숨겨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한다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내가 다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참된 가치가 신앙 안에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사기도 하고,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고 애쓰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알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투자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마지막을 보면 천국에는 선별 작업이 있다 말합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것은 드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다 버려버린다라고 말해요. 즉 천국에 갈 때는 선별 작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놓으신 건 분명해요. 근데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라지 비유에 있는 것처럼 행악자들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끝까지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알곡은 그 가라지들에 의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겨자씨처럼 자기 이웃을 품을 줄 아는,
나무가 되어 자라서 이웃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누룩처럼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밭의 보물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주장수처럼 천국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천국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 천국을 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 또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꾸는지 알고 그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저 우리가 좋은 곳, 우리가 시간이 되면 가는 곳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천국을 맛볼 줄 알고 그 천국의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줄 알고 그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